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아버지의 은혜의 이야기,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9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 시리즈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은 지가 6회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말씀 13절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익숙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grand project,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소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네, 손해봅니다.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레스에 나오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그 베레스는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을 내놓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를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잉태한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불변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의 자리가 생기죠. 그 애굽의 여인들과 다뤘던 이 히브리 여인들은 그 자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게 돌림판이라고 말하는 농노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하늘의 영광의 말씀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걸 갖다가 파라츠하라고 기억하시죠? 파라츠하는 일, 베레스를 낳게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그 파라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베레스라는 아들이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베레스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은 바로 그 생명을 갖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두워지고 나약해지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점점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성경 시대 중에서 모든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사사가 되기 이전에 그의 앞에서 미리 사사를 하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레스의 역사, 파라츠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어떻게 보면 유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사기 3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시작해요. 정말 희한하네,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는데
너무 희귀해. 어디가 쉽게 찾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도 있어요. 이때 이상은 화존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야만이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은 하나님 계획서인데, 그거를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사사 때 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거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파랗지, 이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동산을 보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질 않아. 무엇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오질 않아. 그저 이 모든 말씀이 뭐 한 인생 살다가 그냥 가긴 좀 그렇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안녕, 하이 안녕이 아니라 평안한 삶, 혹은 편안한 삶, 혹은 어떤 사고가 없는 무사, 혹은 안일, 이런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들여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 보고 희한하네라고 해서 그래서 이상, 비전이라고 번역을 영어로 해놨지만 비전이라기보다는 이건 계시예요. 사실 묵시, 계시인데 하나님의 것이 들추어져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글자나 읽는 거야. 한 글자도 한두 번 읽어야지 똑같은 걸 맨날 읽으니 지루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게 성경을 진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작은 문이 열려 생명이 나오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다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생명 나온다.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하는 거라서 우리말에는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고 그러지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안 해요. 그건 뭘 모르는 the people in the west. 오케이. 이런 분들이 그냥 다음 주에 어머니날 오마이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아바입니다. 씨를 줘야 돼요. 씨가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땅을 무슨 땅이라냐? 영적 기근을 맞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나와버려. 근데 나와야 돼. 근데 잠깐만. 나와야 해야 돼요. 근데 그 들려주지도 않는데 계속 교회나 나가면 안 되고 들려주는 교회 나와야지.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줄로 좀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뻘떡뻘떡 일어나야지. 그럴 때는 그렇다고. 맞아요. 우린 그래요. 이렇게 희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절에서 한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나이 많이 드셔서 어두워졌다라는 노안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의 눈에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어둠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의 자기 초소에 가서 누워버렸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자기 초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해놨고, 하나님의 초소가 아닌 자기의 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야. 여러분들이 가끔 쓰는 자기야 이런 자기 말고 myself 이런 자기 있잖아요. 그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빠져서 거기서 못 나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지금 파견 나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뒤집으로.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주인공의 사무엘이 이 집에 와요. 보내지죠. 어떤 엄마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그 엄마인 한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나도 누구도 다 돼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르다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들과 다르다니까요. 다르지.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그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언약궤 그 근처 가서, 거기가 여호와 전 아닙니까, 성소. 거기 가서 누웠더니 자기 처소에서 눕지 않았다는 걸 서로 대조시켜 주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예배당 여기입니까? 어저께 우리 청소 여기 깨끗하게 해놨지만 티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어떤 것처럼 보이잖아. 무지 애들 썼어요, 사실. 처소가 어딜까? 이런 예배당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면 그 처소에 되겠죠. 그 처소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누워있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운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통제하고 있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버리고 비전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장 25절. 그때 그 사사들이 다스릴 때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여기도 또 차이잖아. 엘리처럼 자기의 소견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이니까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기의 소견서 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견서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걸 읽어봐야지. 그 소견이 아닌 자기들이 내놓은 소견을 가지고 그 땅을 치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이걸 영적인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바로 다음 책이 룻기 1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바로 바톤을 연결받아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있네. 뭐가 없어서? 왕. 그 왕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 왕이에요. 누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에게 진짜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라고. 그 왕이 계시지 않아야 그들 삶에, 그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집중해야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난 시간에 유다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헤레스였었어요. 그걸 기억해 보시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해는 베레스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베레스의 아버지 같은 누구예요? 또 유다예요. 그럼 베레스와 유다가 사는 곳은 베들레헴에 따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항상 뭘 내주는 곳이 그렇지, 씨를 주시는 곳이. 아들들을 계속 연속하게 나게 하는 그런 씨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요. 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가가지고 하는 걸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알브라 사람들이라. 이때 엘리멜렉의 뜻이 중요합니다. 써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 강조해서 한 사람 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우리에게 영원한 한 분. 그래서 엘리멜렉은 엘리, 하나님과 멜렉, 왕 혹은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서 등장돼줘야 하는데 이 땅에서 이분이 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왜? 흉년과 기근만 이르게 하는 그런 땅들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거기 남았으며, 계속 넘겨주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도 못 낳는데 남편들도 몽땅 죽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올 겁니다.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뭔 얘기냐고. 왜 갑자기 온 집안에 다 죽고 난리예요. 그것도 왜 남자들만 죄다 죽어? 왜 씨가 말라버려? 이렇게 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사모하셨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여기서부터 들어가실 때는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 가보는 겁니다. 묵상을 했더니 죄다 또 눈 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제가 자는 건지 깬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때 두 아들의 죽음 이전에 엘리멜렉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죽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이 뜻이 무엇인가? 자, 이 엘리멜렉이 처음 거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냐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룻과 나오미가 가는 이야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엘리멜렉,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일들이 연속하여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 마음에 담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묵상해봐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엘리멜렉이 내려가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이걸 한 역사적 인물로 본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모압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냐면 위를 점하는 것이고, 모압은 베들레헴의 밑에 있는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수 있겠어요? 위에서, 본향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여기서 죽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인 이 세상으로 내려와 거기서 죽어요. 왜 죽어요? 거기서 흉년을 맞은 땅이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흉년을 끝을 내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보시면 다음 거잖아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에 똑같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또 거기 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 룻이 만나게 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나중에 뒤에서 말을 해. 똑같이. 그럼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이 죽고 다시 누구로 부활할?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그의 본 직업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냐?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을 우리말로 번역할 땐 기업 무르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구속자예요. 가알, 구속하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고엘이라고 하는 그 보아스도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니 이 앞에 있는 유다와도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베레스하고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유다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하나님을 가진 자를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씨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 이제 여기서 죽으시고 하늘로 다시 가버리시잖아요.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 대들 여러분들 안으로, 하늘로 만드는 처소를 주려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가야 되니까 이 두 여자
그러면은 부활한 그 둘째 남편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이 세상에는 이방,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에게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걸 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건 헛것이 됩니다. 의미 없어요.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여러분의 원적지예요. 본적지고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이곳에서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그 양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식과 생명을 주는 자를 만나러 가는 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베들레헴의 주인인 구속자 고엘 그 한 분 하나의 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권사님 넘겨주시죠. 하나의 시 그리스도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베이트 레켐이니까 베이트는 칩입니다. 레켐은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양식을 주는 그 집으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돌아가보자. 그렇게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인지를 좀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다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나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메론이에요. 이런 거 몰랐지 유대인들아? 나는 위에서부터 왔어. 그런 베들레헴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의 로케이션을 비유로 삼아서 하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니고데모에게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 외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묵상하자고 해서 오늘은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드디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음 문제 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왜? 내가 베들레헴이니까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당신의 죽음만이 이걸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이 땅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내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이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당신 한 알의 밀이에요. 하나의 씨입니다. 그 씨가 죽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나오는 것. 말 그대로 씨로 죽고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의 씨가 죽어 많은 열매로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엘리멜렉 곧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이 구속자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냐? 나타나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 주시니 그때 돼서야 조금씩 눈이 열려서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지금 부활하여 내게 오신 나의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씨, 그 베들레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밝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빛이 비춰줄 거예요. 왜? 내 말은 너의 말에 증이며 너의 길에 빛이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그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져서 더 이상 어두움에 눈을 갖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불이 빛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진리로 다시 알아듣고서는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주께로 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주님께로 가봐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와봤자 뻗어는 보리자루처럼 앉았다 가기나 했던 나 같은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앉혀놓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냥 왔다 그냥 거저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네. 그런 나오며 그런 루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하늘의 문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룻기서로 돌아가서 보시기에는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차기여, 여기서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떠날 때는 돌보지 않더니만 우리가 떠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 돌보고 그러시는 거야. 굉장히 불편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이 룻기서 1장서부터 10몇 절까지는 수없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계속 돌아가는 것만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계속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많은 양식을 주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민이 있거든요. 하나의 씨가 오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는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 고의 구속자가 있음을 알고 나는 갈 거야. 말리지 마요. 안 되니까. 왜 자꾸만 붙잡고 그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와 딜을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맞아. 믿줘야 본전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걸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하다가 막 믿줘야 본전이지 뭐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믿줘야 본전이 아니라 절대로 믿지지 않는 거 이거는. I guarantee. 정말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6절에서 가죠. 이렇게 간다라는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갈까? 다음 한번 보죠. 이들이 가는 건 이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더라. 이들이 다 출발했습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죠. 베레스의 무슨 보아스가 있는 그곳으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씨를 주어 생명을 낳게 하는 그 고엘이라는 구속자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할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만 내가 살 길이 있어서. 이 땅에서 만약에 살 길이 있다면 나 안 갈래. 여러분, 진짜 여기서 살 길이 있는데 왜 가요?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어디 뭐 살 길이 있나? 살 곳이 있나? 고작 살 길 살 곳이라는 게 인생 몇십 년 사는 거? 아이고 그걸 사는 거라고 그래. 창피하게. 명함도 못 내밀지. 여기는 없어요. 진짜 살 길이 있는 그곳을 나는 알았으니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하겠네.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폐허동을 위해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탄식의 노래로 하나님께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슈브하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언제? 왕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옛적인데 옛적 언제? 옛적이 뭐 있었어요. 옛적 해봤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그 옛적밖에 없죠. 그런 옛적으로 하면 안 되지. 옛적이 아니고 케뎀인데 케뎀은 동서남북의 그 동쪽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옛적이라고 했네. 오케이. 동쪽 빛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요. 빛이 있는 그곳. 빛은 누가 갖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묵상해보자 그랬잖아요. 정말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어보면 생각, 정말 그분에게 빛이 있나? 그 빛이 뭐지? 나는 정말 그 빛이 필요한가? 생각해보자. 오늘은 생각해야 되는 날. 내게 정말 그 빛이라는 게 있었던가? 에레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렸네요.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고 이가 빛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이 나에게 그 참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네. 이건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진짜의 삶이 되어야 되지 누가 그랬더더라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 맞아. 그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 다른 거 명함도 내놓지만 내 앞에서는 바로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여러분 시인하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말이 너에게 다 이루어졌니? 내가 계획한 나의 모든 너를 향한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면 너희는 나에게 이런 말로 화답할 거야. 이것을 놓고 모든 입으로 당신이 보내신 그 구속자 엘리멜렉, 그 베레스, 그 보아스인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이십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 만나러 갈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그 본향으로 나는 지금 이제 한 발 한 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중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참 편안하게 살고 큰 문제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좀 없으면 어때? 어차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아프고 그런 건데 뭘.
나도 못 나고 너도 못 나고 다 거기서 거긴데 뭘 자꾸만 쟤냐고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누가 빼앗으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제거해 줄 수 있으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찌 입이 터지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가짜. 근데 내가 기뻐. 좋아 죽겠어. 그러면 그건 진짜. 여러분들을 가짜에서 진짜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한 여자 낙오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이지만 우리는 그 꼴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낙오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는데도 룻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오미 것이라 했던 이유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은 누구냐고요? 이러니까 또 여자들한테만 얘기한 줄 아시는데 남자들,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누구냐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비유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된 집은 좀 무섭고 남자가 여자가 된 집은 좀 편안하면서, 그건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Not yet. What will happen so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갑시다. 날 살리신 그 아버지께로 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잡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빠져갈 수도 없고 이제는 놓아주지도 말아주시옵소서. 그 길 그 본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돌아와 불러야죠. 524장 524장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뻐
단비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일찍이 내려주셨던 그 이른 비가 헛된 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맞은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임하였사오니 이들이 이제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기쁘고 감사하며 어떤 곳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빼앗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왕성히 세워짐의 역사는 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길에서 단 한 사람도 실족 좌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영과 그리고 그 영을 우리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권성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